바울이 주 34년경, 35년경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아마 한 주 47년 정도에 시작해서 2년 정도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을 하고 바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여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하면 바울이 단단해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지만은 바로 그냥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그 선교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12년, 13년의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이 기간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원래 우리가 만날 때 그 이름이 뭐죠? 사울이에요. 그죠? 사울이고 사도행전 한 13장 정도부터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이름이 이걸로는 안 되겠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뭔 큰 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로 바꿨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예요. 그래서 큰 자가 아니라 내가 작은 자구나, 이렇게 바울이 회심하면서 이런 그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감동적이죠. 내용은 좋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만약에 이름을 당장 자기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으면 맞는 말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회심하고 나서 계속 사울로 계속 불립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느냐 하면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지 않고 바울로 바뀝니다. 그럼 바울로 바뀐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헬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주 담대하구나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담대한지, 뭐 환난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어도 막 까짓것 뭐 하고 막 달려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주님, 성령님,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담대함은 내가 담대해지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나누세요. 담대해집시다. 이거 100번 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담대해집시다. 뭐 권면으로는 좋지만, 근데 담대해지는 것의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이 일어나죠? 또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이 환난, 박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결국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했을까요? 바나바에게만 해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체험이 될 때,
내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체험, 그리고 그것이 축적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담대한 거예요. 왜요? 내 삶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데, 내 삶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체험을 내가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주로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 좋아하진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단인 거죠. 유대교의 이단과 같은 그러한 자를 전하는 것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딱 하나의 신을 섬기던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신을 섬겼던,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기도 하고 황제를 숭배하기도 했던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사람이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해서는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는,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유는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적두어가 되고,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파워가 담겨있는 그 같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사탄의 권세에 매였던 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 앞에서 벌벌 떨고 정말 어쩔 줄 모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또 죽음 앞에서 죽음의 지어자도 꺼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이 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생명이 가지는 이 힘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대충 돌로 쳐서 그냥 혼내자 이 정도가 아니고, 돌에 맞아서 여기 이제 죽었으니까 던져버리자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겠죠.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다시 바울은 선교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정도 했으면 모르게 됐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정도면 충분히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를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데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바울의, 바나바의 말로 제자 삼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의 폭발력으로, 복음의 생명력으로 역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돌에 맞았던 곳이기도 하죠, 루스드라는. 근데 그곳으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 그러한 장소인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 안에 거하시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믿음의 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거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환난을 겪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 환난을 거쳐서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대로 살면서 그가 체험했던 담대함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원치도 않았던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경우들이 있을까요? 환난이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의 불청객 같은 그와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 환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참 오묘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나죠? 어려움 자리에 있을 때 만납니다. 평탄한 길을 갈 때, 콧노래 부르면서 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체험하기는 어려워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딸아,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 환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서 하나님 손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경험이 몇 번 있었는지요? 굵직굵직한 이와 같은 경험이 몇 번 있었는지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축적된 경험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체험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할 때는 어떤 환난이 주어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궁금하다,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그 설렘을 가지고 이 환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는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가 없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지킬, 든든하게 붙들고 있을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이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때로는 환난이 주어질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환난에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고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릅니다. 말씀을 버가에서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은 처음 파송됐던 곳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거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거점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거점 교회가 이 안디옥입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들을 복음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곳이기도. 다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2년의 이 선교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이방인들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예수를 영접하여 제자들이 생겨난 그 같은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가기 전까지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 그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27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메신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할 때 담대한 선포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그 말씀 증거하는 것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체험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 내가 걸어가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이게 내가 꾸려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주어져, 우리 가운데 편안함이 주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비로소 안식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안식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를 막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 올 수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그런 작은 배처럼 여겨질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 배 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호령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풍랑을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의 증거가 뭘까요? 입술의 증거예요. 담대함의 증거는 입술에서 먼저 나옵니다. 물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마음에 담대함이 있을 때 여유로워져요, 사람은. 그 성품이 어떤 여유롭기 때문에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여유로워집니다. 너그러워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담대함, 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도 너그러워집니다. 말도 담대해집니다. 그냥 객기 부리듯이 캬 하고, 이게 내가 선포한 대로 일 안 되면 도망가는 이런 게 아니고, 담대함은 큰 소리 치는 담대함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믿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믿고 묵묵히 갑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명이 약간이라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면 100명이 다 좋습니다, 이런 교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늘나라 이미 가져가셨죠. 항상 어떨까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 나오고 저 이야기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상의 교회입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재미도 없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말도 좀 있어야 재미있는 교회죠. 그렇게 이제 그래도 어떨까요? 그 안에 이 분명한 담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그냥 끝까지 그 일 가서 마침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에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인데, 이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근거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때로는 불안케 하는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어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내가 묵묵히 가면 저 일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묵묵히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누군가 이야기하면 요렇게 듣고 요리 보내면 돼요. 누가 이런 이야기 한다 그러면 이렇게 듣고 이쪽으로 빨리 빠져나요. 이 안에 오래 안 담아두는 거예요.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누가 이야기를 한다? 보통 이렇게 들어가서 마음에 꽁하게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요 기간만큼 힘들어요. 이건 별로 도움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듣고 끝내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은 주고 감당하는 건데 뭘 그냥 말씀 묵상하는 것도 힘든데 남이 한 이야기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없고 바쁜데 뭔 남이 한 이야기는 더 마음의 묵상을 오래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듣거든 보내라. 바로 보내고 기억도 하지만 그래야 그 말하는 사람하고도 좋게 지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내가 가는 길 간다. 끝까지. 이게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면 물론 사람의 약함의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은 마땅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을 감당을 할 때는 그냥 그 길을 믿음의 문 열어주실 걸 믿고 담대히 가는 거예요. 담대히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 열어주세요. 뭐가 우선일까요? 담대함이 우선이에요. 순서로 치면 담대함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일은 잘 없어요.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내 가운데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가 묵묵히 그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별로 없는 교회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교회니까 사람 사는 데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 하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초반에 계셨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계세요.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하러 오시면 교역자들에게나 성도님들에게 제가 딱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한 달 뒤에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한 달 뒤에도 중요한 이야기 아니면 그냥 한 달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한 달 뒤에도 진짜 중요할 것 같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교회 일 중에 이런 일들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교회를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면 제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 뒤로는 제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역자를 통해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담대함으로 사소한 것은 그냥 때로는 가지 팍팍팍 치면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다 듣다가는 조금도 못 가서 그냥 탈진해서 주저앉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맡겨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누가 뭐라 해도 가는 거예요. 주차 봉사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여름 지났잖아요. 얼마나 덥겠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성도님들 중에 뭐 정말 하라 하는 대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교회가. 꼭 그냥 뭐 하라는 대로만 다 하면 이게 뭐 공산주의 국가지. 이리 오세요 할 때 저리 가는 사람도 있어야 재밌어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그분한테 더 반가워해 주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때로는 아유, 내가 이렇게 땀 뻘뻘 흘리는데 말씀 안 듣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마음 가지지 말자 이거죠.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차에서 내리신다 생각하고 내가 의존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우리 각자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박수를 많이 치는 편이에요. 진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고와 헌신을 우리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뭐 제가 뭐 박수 치고 이런 거 별로 안 하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알아서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돼버렸는데 좋은 거죠, 그것도. 근데 혹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혹시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듣게 되거든 마음에 담대함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내가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째째한 이 어떤 이야기에 내가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여러분을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 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작은 것에 내가 휘둘려서 뭐 내 인생을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는, 순종의 길을 걸을 땐, 사명의 길을 걸을 땐 선이 굵게 갑시다. 째째하게 이야기 듣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선이 굵게 갑시다. 그리고 사명자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인정하면 그걸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1000만 명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교회에서도 더 낮아져서 섬기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 생각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스리시는 것 같은 자리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평탄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담대함입니다. 내가 이거 이룰 수 있을까? 가능할까? 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베푸르신 그 사랑과 은혜와 비교할 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은, 환경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아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